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흑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후에 남유다는 망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형통한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매일매일 피에스타를 열었죠. 그런데 14년 차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결사항전을 벌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실 이 아수르의 침략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축복을 받으며 누렸던 이들의 삶에 영적인 나태함이, 게으름이 스며들었고 그 게으름은 결국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을만 남았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항복합니다 했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성전 기둥과 성 기둥에 발랐던 금까지 다 발라가지고 갖다 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 힘으로 다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아꼈던 신하인 셈나가 뒤통수를 치고 정말 나라의 재정을 좀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기 바빴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였더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묻고 죽자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그냥 물러날 리 없을 거라 예상했던 겁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큰 실패를 맛보았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린 후에 내린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3절입니다. 시작. 산헤립 왕은 일단은 물러났지만 다시 침략하였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백성들과 용사들을 모아놓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이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뭐냐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해이해졌잖아요.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영적인 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신하들과 용사들의 정신 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의논한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침략했다. 이제 어떡할 거냐? 또 조공 갖다 바칠래? 바칠 돈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경험했던 아수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쳐도 결국은 우리를 침략시키고 자기 나라로 복속시킬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방향을 항복이 아니라 항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싸우자 라고 의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용사들과 의논하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전쟁 준비 사항은 물 근원, 즉 식수를 끊는 작전을 사용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쉽게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 있는 전리품과 식량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도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그 성읍에 있었던 군량민들을 식량들을 다 얻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 군량미가 받쳐지지 않으면 전쟁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 거는 밥은 한 일주일 굶어도 버티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물은 달라요. 3일만 마시지 못해도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식수 문제일 것이다.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일주일만 버티면 그들이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히스기야 왕은 물 터널을 뚫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뚫은 일명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방향 기혼샘이죠. 기혼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오늘날 이 실로암 연못까지 뚫는 거예요. 사진 다음 거 볼까요? 예,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샘의 밑에를 뚫어가지고 지하로 히스기야 터널이 533m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아예 식수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그 동영상 링크 걸어놨는데 보셨어요? 다 보셨다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람 키가 충분히 넓은 깊이로 해서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동과 서를 해서 이렇게 뚫고 가서 맞춘 겁니다. 저분이 유명한 이제 이스라엘 그 가이드인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자로 잰 듯이 맞춰가지고 서로 끝에서부터 끝으로 파고 들어와서 맞췄는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지 순례에 가면은 필수 코스가 이 히스기야의 이 터널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약 500m 넘게 되는 긴 터널을 뚫고 지금도 물 보셨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흐르잖아요. 그것을 아수르 군대가 차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터널을 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물 식수 작전,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대하 32장 4절입니다. 시작. 자,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작전에 어떻게 해요? 동참합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안일했던 백성들,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물 근원, 물 식수 작전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물 없이 일주일 버티기는 힘들다. 그래, 우리 적어도 일주일은 버텨보자 라는 동기부여가 생겼던 겁니다. 모두 다 팔을 걷어붙이고 히스기야 터널, 물 식수 터널을 뚫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아 알겠지만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정교하게 그 터널을 뚫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터널 공사를 마친 후에 터널 공사를 함과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5절 시작.
아멘.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망대를 높이고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성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히스기야 내린 명령을 보니까 이 전쟁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텨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작전을 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망가던 상황에서 이제는 버티는 작전, 결사항전의 작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6절 시작. 자, 모든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위로합니다. 왜 위로했을까요? 보통은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야, 으쌰 가자 뭐 이래야 될 텐데 성경은 전쟁 준비하고 난 다음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성벽을 보수하고 터널을 뚫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해봤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상대니만큼 당시 모든 나라를 집어삼켰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만 생각을 다 했겠죠. 어휴, 잘 버틸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준비는 하지만 마음은 심란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히스기야 왕은 다 읽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인간이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부터 죽을 텐데 왜 심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잡고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 위로를 했을까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신의 하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노라. 아멘. 그래요.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컸고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그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심란한 이유가 뭡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끔찍했던 겁니다. 그들 눈앞에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아수르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못 보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의 삶을 누리다 못해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나태함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상실케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만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동안 써왔던 신앙, 믿음이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당신들을 형통케 하셨던 축복의 하나님이 왜 그때는 안 보이냐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시련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고
두려움과 어려움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에이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일깨움을 줍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히스기야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생깁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위기, 암비엔테가 뭡니까? 샬롬, 평강입니다. 편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암비엔테, 분위기,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것을 상실하니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쾌락과 탐닉과 재미는 있는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니까 무엇부터 생기죠? 마음이 불안, 걱정, 두려움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기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다. 우리만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부른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베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냐? 라는 반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복되어지자 이 남유다가 망한 나라에서 형통한 나라,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실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는 말로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축복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겨진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위로의 말,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8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안심하니라. 이 말은 여호와 샬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느끼는 분위기가 뭐라고요? 평강, 평화, 샬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 샬롬의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를 때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죠. 그것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영적으로 잠든 자, 죽은 자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깨어납니다. 하지만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깨어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가 있는 반면에 한 반면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린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치가 어떻습니까? 하늘의 이치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휘둘린다. 그러면 그럴 바에 무슨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내가 떠밀려 간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세상의 이치에 엄청난 파도가 물려올 때에 하늘의 이치를 따지고 하늘의 이치를 붙든다면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따져보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따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생각해 보니 떠오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버티지? 하늘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힘든 터널을 뚫자. 그 터널은 단순하게 물만 막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든 백성들이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하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는 여호와 샬롬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짓고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잠시만 고민하시고 하늘의 이치를 따지셔서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여러분 앞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복되게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누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하늘의 지혜로 히스기야는 터널을 뚫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추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